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 그 자체가 복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된 일, 성찬은 얼마나 자주 한국교회와 한국 백성들이 취해야 될까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문장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언제나 자주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영국에 큰 붐을 일으켰던 목사님이라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죠. 평생 동안 이분은 말이에요, 평균 4일에 한 번씩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 1782년부터는 말이에요, 이틀에 한 번꼴로 성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매달 첫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을 올려드립니다. 제 생각과 마음은 더 자주 성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주와 언제나 만찬을 취하는 인생들에게는 영혼이 절되고 범사가 절되고 강건하고 하늘문을 열리고 자녀들이 앞길이 복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례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만 카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가지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결혼, 장례식, 견신례, 유아세례 이런 것을 한 5가지 거룩함이 더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지시한 것만을 성례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침례 의식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례전,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요거는 종합 정리를 잘 해놓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잘 정리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고, 성찬식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례는 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식은 믿는 성도의 믿음을 도우고 은혜를 더하는 그런 성스러운 예식인 것이에요. 그래, 참된 성례전은 그러고 보니까 침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성찬식이 오늘 메인 말씀 주제이니까 성찬식의 유래부터 봅니다. 성찬식의 유래는 창세기 14장에서 시작돼요.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보면 18절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썽꾸러기 조카 롯이 그돌라움의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반대 연합군에게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다가 살렘 예레미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그냥 간단하게 엄청난 정의가 많아, 이분에 대한 것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성찬식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에요. 구약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며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만찬이 끝나니까 하늘의 성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고 성찬에 참여하였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날 이후에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도 계속 지켜오는 가장 성스러운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찬식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말씀 따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로 정의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을 집행하라. 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산인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거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5대 제사의 방법, 종들의 규례, 사형의 제, 손해 배상법, 도덕법, 또 이런 거 있죠. 복지하는데 사회 정의 복지법도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한 모든 사회 정의 복지법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일부분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요. 복지법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백성들은 죄인인지라 산에 오르지 못하고 평지에 있었고, 장로와 제사장들은 산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만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무엇을 세웁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그 시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제사예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짐승의 피 절반을 하나님의 단 이 위에다가 철철철 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크게 듣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따라하고 고백했어요. 그 후에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 이것이 이제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살 표시를 하고 신약.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래서 새 언약 이렇게 해 놓으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이. 이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100% 서약한 것이에요. 이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인과 맺은 새 언약을 보여주는 예표죠,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서 남은 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걸 약속했어요.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 31절, 31장, 예레미야 31장 앞부분부터 쭉 나와요. 넘어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예레미야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31장이라 그랬죠. 31장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읽어주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그런 표현하죠. 새 언약의 동그라미 빨갛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돼요. 근데 새 언약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합니다. 네. 그래 누가복음 22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3절도 한번 읽으세요. 33절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쭉 들어감을 오늘 느끼고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규례, 율례, 말씀을 여러분 속에 두었다는 것이. 이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의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 보면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무슨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파티에 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행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22절 여러분들이 보면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성찬이 중요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막 복이 막 쑥쑥 들어오니까 진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교제를 해야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많은 복을 줬어요. 영적인 것은 은사를 어마무시하게 부어주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은사가 있는 자리에 충만한 부요가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교회만 나오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을 하는 사람은 더 부욕해 되는 것이고, 상업을 하는 더 부욕해 되는 것이고, 그 종들도 많아지니까 막 종들 데리고 교회 와서 막 휘황찬란하게 다니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성찬식은 복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으니까, 저녁마다 모였을 때 성찬한다고 해가지고 막 포도주하고 떡하고 막 어마무시하게 싸워가지고 말이에요. 종들에게 말이에요. 뭐 포도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그래서 막 부요한 사람들끼리 막 부자들끼리 막 당지어서 먹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포도주에 취하고 이래서 저녁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것이 바울의 눈에 곱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막 경계하면서 이 거룩한 것을 방탕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교회를 바로잡아 버리는 거,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 한다고 말이에요. 베이커리에서 빵 사오고 뭐 그 빵이나 똑같이 이러고 막 배 터지게 먹고 말이에요. 포도주도 말이에요. 정제된 포도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뭐 10만 원짜리 산다, 20만 원짜리 산다. 우리 집은 돈이 있으니까 2천만 원짜리 산다. 이렇게 들고 와서 막 나누고 부어라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은혜가 있으면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유불급이라 그랬어요. 넘치는 것은 말이에요. 모자란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에서는 경건이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라도 남의 집 초상집에 가서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말이에요. 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경건 모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몸죽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그럴 때 옛자도 죽고 가난도 죽었고 여러분의 몸속의 병이나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도 다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 부활로 나올 때 여러분도 의인인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알려준 순종하는 순종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아들들은 성스러운 성례전에서 성찬을 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전체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맹세했던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찬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역시 이스라엘 그때 백성들처럼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 하나도 준행하지 못했죠. 그 불순종의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인격으로 산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언약 앞에서 언제나 무너지는 실패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여러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실하게 아버지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른 도와주죠. 무엇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 성령 충만이 인생의 가장 충만한 복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여러분이 먼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사업가 분깃에 죽었던 물건은 돌아오고 달리다툼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고백하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도장 찍어서 날인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복음의 말씀 열심히 먹어라. 너희 속에 있는 예법, 율법이나 문자적인 규례는 다 지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인도하여서 정죄함이 없도록 하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 언약이 유지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스러운 하늘의 예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단어는 어려워도 한번 따라 성례전,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리을하고 여이 이렇게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성도들에게 그것을 바탕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들이 받은 교훈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23절 보세요. 23절. 자, 말씀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찬식을 강요하다는 것이에요. 강조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말이에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성찬식만 제대로 드려도 이 나라의 풍성함은 더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2026년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침례식이 이루어지고 또 수많은 성례전으로 성찬식이 매달 최소한 드려진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교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아니야 이랬던 분들은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성찬의 가장 기본 원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는 신앙생활 모든 일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복종하다 보면 사람들 인생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에서 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은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은요 그대로 알려주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성금 보고 말이에요. 우상 따라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다 보니까 대용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까지 갔던 것이죠.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선포하시죠. 성경으로, 설교로,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과 마음과 기질 등등등 사회생활, 공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당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순종인 것입니다. 사울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말이에요. 좋은 것들은 살려놨습니다. 우수한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성삼위의 충만한 하늘 보기에 그대로 임함을 이번 제정 성령 대붕에 봄맞이 성령 대붕을 통하여 느꼈듯이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도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순종 다음은 기념입니다. 예수님만 기념하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교회 종탑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TV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왜 어린 양의 조각을 거기에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건축 회사나 인부들에게 맡기지 못했어요. 교인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되어 갈 쯤에 한 교인이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교회 종탑을 세우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치 그 아래로 지나가던 양떼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양 한 마리가 죽고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걸 기념하여 교회 종탑에 어린 양의 조각을 세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랍고 절대적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여 행하는, 오직 예수님만 기념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여러분들이, 본문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24절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언제나 예수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언제나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배를 채우기 위함이나 목을 축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신 그 몸,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하여 남김없이 그 몸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전도 발전하면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경은 여러분 보고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마음 이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 때문에, 부활의 의로움 때문에 복음을 따라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식에서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복의 복음으로 이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내일부터 회사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곳에서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는 북녘 땅에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광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목적이 십자가 위에서 광복입니다.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알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광복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함께하니 합당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고쳐져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성찬을 취하는 것이고, 분쟁 가운데 있다면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반성하고 자백하고 돌이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성찬 그 자체가 은혜이구나, 복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한 성찬식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늘 새로운 은혜와 은총과 은사가 충만히 흘러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은 성찬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기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성찬의 은혜가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에게 차고 넘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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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고 드려는 헌물 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충만한